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 이라는 주제로 4주간 말씀을 전할 건데요. 말씀의 주제를 정하고 제목들을 쭉 정한 뒤에 강 목사님께서 코칭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목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좀 짧게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전체 시리즈 제목으로 바꾸고요. 소 제목으로는 선택, 확신, 그리고 소망, 그런 제목들로 바꿔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왔는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엄마를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볼까? 애들이 이제 끙끙대면서 뭔가 답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한 아이가 먼저 손을 듭니다. 예진이라는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저는 설거지를 도와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지인이라는 아이가 손을 들면서 전요 방을 청소할 거예요. 역시 선생님이 지인이도 참 잘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효진이라는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아주 씩씩하게, 저는 가만히 있을래요. 저희 엄마가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저희 와이프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모습이 생각나가지고 속으로 많이 좀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때로는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편 64편 10절에서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자꾸 움직이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난 뒤에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46편 기자는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성경 속에 3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이렇게 3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 모습을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하던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기를 박해하던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실 주님이 박해하던 바울을 만나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주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충격적인 장면이지요.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만남들을 생각해 볼 때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피해까지 주는 사람을 자기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자기를 박해하던 사람 바울을 택하셔서 자기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는 사람, 전하는 그릇으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로 살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없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사도 바울을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 방향을 조금 바꾸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 열심이 올바르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유익한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게 유익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진짜 유익한 것 한 가지가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걷어내면 이게 진짜 내게 유익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신 이후에 바울의 상태를 보니까 그는 3일 낮밤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올 때까지 그가 눈을 다시 뜨게 되고 그때까지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교육받아 오는 중에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곱씹으면서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은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3일 낮밤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걷어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음과 동시에 고난도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같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 소리가 조금씩 줄어들었는데요. 진짜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당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유익하지 않은 것을 걷어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걷어내시고
정말 내게 유익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었다고요? 예수님을 박해했었다. 그가 사흘 낮밤이 지난 후에는, 모든 것을 걷어낸 이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파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변화시켜 주신 그 모습 가운데는 이것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냥 쏟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내게 해로운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운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버렸던 것, 배설물로 여겼던 것, 해로 여겼던 것들, 그 면면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된 시절에 이 유익하게 여겼던 것, 그것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자기가 삶을 살면서 노력해서 이뤄낸 것.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라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통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자부심이 들게 되는 것인데요, 이 베냐민 지파는 그 12지파 시조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울이 되지 않더라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역사를 보면 이 다윗 왕조에 끝까지 충성했던 지파는 이 베냐민 지파와 이 유다 지파입니다. 거기서 오는 프라이드도 굉장한 거죠.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소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는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쓰고 있었던 아람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람어를 쓰는 사람을 그 당시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그가 또 그 살면서 노력해서 이뤄낸 것들을 또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바리새인의 숫자가 4,000명에서 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노력해야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위이죠.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 문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가 이 율법 교사의 지위도 가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랍비라고 불리우는 그런 지위를 가졌었던 거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70명밖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굉장히 힘든 거죠. 만약에 아니었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되기 직전 혹은 그 과정 중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민 사회 속에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얼마나 이 탁월한 조건들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중 언어를 탁월하게 구사하고 있는 거고요. 학벌도 좋죠, 가문도 좋죠, 신분도 좋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1세기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부러울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익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실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유익하다라고 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증거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면 갇힐 일도 없고 매맞을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풀려납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매도 맞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복음에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서 일단 갇히고 매맞고 하는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조건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이 사도 바울이 버린 배설물과 같은 그것을 서로 갖기 위해서 덤벼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배설물을 버리는 세상, 버리는 사람들의 세상. 또 하나는 이 배설물을 가지기 위해서 덤벼드는 사람들의 세상.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세상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배설물을 배설물로 알고 버리는 세상 속에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등장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가 예수님이 그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그 만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가 택한 것은 분주함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조금 분주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순간에 주님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좋은 것, 정말 유익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빼앗겨도 상관없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이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분주함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루어낸 업적들, 내가 이뤄낸 성취들, 그런 것들을 선택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표현했던 것처럼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그 마음, 그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중독심리연구소 소장이고 빅토리 치유 공동체 대표이고 브릿지 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김형근 목사님께서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에서 인정 그리고 칭찬받고 싶은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린 시절에 반드시 뭔가를 해야만 관심과 칭찬을 받은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한 집의 가장이 되면 집에 돈을 갖다 주었으니 가장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한다. 아이와 아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안중에 없고 그저 돈만 벌어다 주면 할 일을 끝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필요만이 아닌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와 소통이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면 일 중독에 빠질 수 있다. 일 중독에 빠지면 가정에 소홀해질 뿐 아니라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갈급해가지고 뭔가 자꾸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 중독의 상황에까지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 글을 읽으면서 저의 지난 날들을 좀 생각해보고 나는 어떤 아빠였었나라고 좀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제가 미국에 오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목회 생활을 했다면,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또 강준민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일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아빠였을지도 몰라요. 그냥 돈 벌어다 주고 내가 목사로서 일 열심히 하면 그것이 가족을 빛내는 것이고 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강 목사님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읽게 되고 또
이 가정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가족을 더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마 저희 아들에게 물어보셔도 달라졌다고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실 겁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그와 같아야만 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것, 내가 뭔가 해내고 있는 것,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진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허망한 것이어서 내가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현실, 그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도피하고 싶은 그러한 심리는 아니지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일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동반자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목사님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남성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계속 확인받으려 한다. 그렇다면 남성들은 어떨까? 남성들은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지나치게 일에 집착하거나 돈과 명예를 획득하려 노력한다. 간혹 폭력 같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인정을 강탈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여자분들은 알아서 하시고요. 우리 남자들은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가지고. 어쩌면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판단해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에 그도 역시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지키고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폭력까지도 불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모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6절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전에 그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조금 추측을 해보면 그는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그는 자기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들, 자기의 힘과 능력, 자기의 권세,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무엇을 선택하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가장 고상한 것을 선택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장 고상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적어도 우리의 겉모습은 그런 고상한 것을 선택하며 사는 삶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저마다 길이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동시에 힘들어질 때 도망갈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전혀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 아주 노련하게 생활을 이끌어 나간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그분의 도움 없이도 아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생활의 문제들을 노련하게 처리해 나간다. 입으로는 주님의 능력과 도움을 찬양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분을 의지해야 할 상황에 아예 빠지지 않도록 미리 신경을 쓴다. 이런 교묘함에 대해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지적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입니까?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십니까?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안식월을 한두 달 정도 보내고 왔는데요. 그때 저희 와이프하고 둘이 그 저슈아 트리 공원 파크에 그 국립공원에 갔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 트레킹 코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트레킹 코스를 한 3마일 정도 가면 그 인디안 거주지가 이렇게 그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그곳을 갔어요. 근데 가는 길이 되게 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무가 우거져서 험한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게 계속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쪽에서 보고 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거기 뭐가 있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별거 없더라. 별거 없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저희 와이프와 제가 결단을 하고 그럼 돌아가자. 돌아가다가 보니까 올 때 보이지 않았던 길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아주 평평하고요. 모래로 이렇게 잘 깔려 있고요. 사람들의 발자국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이 길로 가도 우리가 차 세워놓은 주차장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길로 이렇게 갔어요. 따라가다 보니까 한참을 갔는데 점점 발자국이 줄어들고 가면 갈수록 토끼똥만 자꾸 이렇게 떨어져 있고 토끼도 가끔씩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막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토끼가 이렇게 뛰어다닌다는 거는 저 토끼를 잡아먹기 위해 맹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떡하나 속으로 이게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결국은 그 모래밭길 끝에 이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어서 길이 딱 끊긴 거예요. 야,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속으로는 저도 굉장히 그 소심한 사람이라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와이프를 끌고 왔으니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산 하나를 넘어갔어요. 조그만 산 하나를 넘어갔습니다. 와이프를 앞세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집에 가서 혹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와이프를 끌고 해가지고 간신히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넘어갔더니 통행 금지 구역. 그래서 어쩔 줄 몰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용기를 내서 그 가로막았던 끈을 이렇게 들치고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쫄래쫄래 제가 이렇게 따라가서 주차장에 들어갔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길로 정해놓으신 것,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 아닌 조금 더 편안해 보이는 길, 조금 더 평탄해 보이는 길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정말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가는,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A.W. 토존 목사님은 이러한 신앙을 모조품 신앙이라고 부르면서
참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조품 신앙은 하나님의 도움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빠져나갈 길을 늘 준비해 놓는다. 반면 참된 신앙은 오직 한 가지 길만을 안다. 다른 길, 즉 임시 변통의 수단을 스스로 기꺼이 차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한다. 분명히 기억하라. 아담이 처음으로 이 땅에 두 발을 디딘 이후 이제까지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갈 길이 없는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도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십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을 예수 안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을 의인으로 칭해 주십니다. 아까 살펴봤던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 자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중에 율법으로 흠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그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자기가 율법을 어겼더라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밟아서 이 언약적인 지위를 갖추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그 죄의 그 속죄제를 드렸고 뭐 하는 그런 식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맞춘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이 통회하는 마음이나 또 안타까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을 선택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죄 지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또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녔던 것이 너무도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새록새록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운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하고 거짓된 것인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의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의롭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로움,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너
유일한 한 가지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한다고 하시겠습니까? 네, 답은 정해져 있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상황을 바꿔서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래?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자기에게 질문을 스스로 던진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자신에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답하지 마세요. 지금 답하지 마세요.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서 자기가 선택한 그것이 자기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신앙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어느 때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신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주님은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일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4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구절이죠. 암송할 정도로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그 낮아짐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소유할 수 있었으나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권력이든지 취하실 수 있었으나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권력이든지 휘두를 수 있었지만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소유도 어떤 명예도 어떤 권력도 유익하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지심이 당신에게 제일 유익한 것이다 라고 선택하셔서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 많은 인생이지만 어쩌면 사울처럼 박해했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유익한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택했으니
이 하나님의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더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